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환경이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불행하다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불행이란 나의 어떤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둘로 나누나 보다면은 이러한 행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이란 나와 가정과 사회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내 가정이 편안하고 참 직장이 안정적이고 내가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행복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행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어려우면 안 행복하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만 행복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렇게 추구해야 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참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대언자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바로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돈, 지위, 명예,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내적 행복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재 지금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다면 나는 왜 행복하다? 한가? 내가 만약 행복하지 않는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행복을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내가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행복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에서를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상대적 행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곱은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건의 배경을 저희가 함께 보자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와서 보니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배가 고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제발 동생아, 나를 위해서 이 붉은 죽을 좀 다오. 그러자 야곱이 약삭빠른 짓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날 내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습니다. 에서는 훗날 깨닫고 보니 소중한 것을 내가 팔아버렸지만 이미 그때는 빼앗긴 후였고 또한 잃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에서가요,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그 붉은 죽을 한 그릇 얻어먹었다는 이유로서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검이 쥐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그를 속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치로 따지자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장자권이란 말이 29절에서 34절 동안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대단히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 날에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제사의 권한이 장자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장자에게만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권한이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되는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이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자권이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위치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장자권 속에서 지금 이 야곱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나도 경솔하게 너무나도 소홀하게 그것을 업신여겨서 그것을 팔아버렸지만 메시아의 족보가 이 장자권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계승되는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결국에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정말 야곱과 그리고 에서, 원래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라인을 통해서 그의 계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했지만 그가 그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자권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 대신에 에서가 거기 마태복음 1장 2절에 들어갈 정상인데 그 특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귀한 축복을 생존 문제라는 이 배고픔 때문에 없인 여겼습니다. 더욱더 장자권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인 것 또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만 소득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주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해 주심과 자비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인생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의 근원이 되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저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에서가 실수를 했으니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을 34절 마지막 끝부분에 한번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시면은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서 이 34절을 어떻게 마치시냐면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 업신 여겼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에서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배우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영적인 권리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되새기고 제가 늘 권면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창세기 2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방 가나안 여자였던 마할락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보다 육체적인 욕심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팥죽을 달랄 때도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온 식구와 함께 먹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배고픈 것으로 쉽게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더 있다가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사건을 과장하게 되는 것,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분들 중에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못 살겠다느니 죽겠느니
끝이라느니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매여 정말 중요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한 것을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당장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그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이 집에서 많이 원숭이를 키웠는데 날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먹이를 댈 수가 없는 때가 왔습니다. 하루는 원숭이를 모아놓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서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원숭이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도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미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는 그가 빵과 팥죽을 먹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채로 분별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 영적인 눈이 그만큼 가리워져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서라도 깨닫고 농담이었다, 없었던 걸로 하자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에서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복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온 성경을 통해서 속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도 늦은 때였고, 창세기 27장 후반부로 가면요, 야곱이 그때서야 깨닫고 간사하고 나쁘다며 정말 증오하고 죽이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 그러한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되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눈앞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 매여서 영적이고 영원하고 은혜로운 것을 잃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긴 반면 야곱은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하고 누린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어떠한 행복을 여러분께 주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은, 절대적인 큰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닌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습니다. 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서 그냥 죄인으로 끝나면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스스로 이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0% 사람이었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구원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초반에 드렸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때 내 인생에 바로 정말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스스로 가셔야 될 그런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장자권에 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상대적인 행복,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포기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그 행복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여러분께서 참 그것을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장자권들 과 같은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 동안의 재미를 위해서, 잠깐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팔아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었고 에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속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은 어떠하십니까? 여지껏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로부터 계속해서 가꾸고 계속해서 지키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 간증을 정말 작은 시간의 쾌락과 작은 시간의 어떠한 죄 때문에 그것을 팔아넘기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간증이라는 축복, 구원이라는 축복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믿음이라는 축복, 순종이라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때에 업신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서 너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걸 낑낑 이렇게 안고 있느냐? 네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보증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정말 잠깐 동안의 쾌락으로 그걸 날려버리는 그러한 애서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야곱이 형에게 샀던 이 장자권을 통해서 야곱은 메시아의 그 혈통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템포럴, 아주 상대적인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아주 작은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대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행복,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장자권, 정말 그런 나의 간증과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지키시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그러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요, 이제 한참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천사여,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나와 함께 씨름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서 그는 평생 쩔뚝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저렇게 쩔뚝거리고 사는데 입이 싱글벙글할까? 그는 그 잠깐 동안의 어려움, 잠깐 동안의 그 힘들었던 육체적인 씨름,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늘 그 야곱과 함께 했었던 것은 그때 그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증이 그때까지 그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의 삶을 계속 통해서 본인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되지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들이 와도, 시련이 와도 정말 그러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여러분께서 그 진정한 행복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에서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